자,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비슷한데 좀 다른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이 꿈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근데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돼.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게 뭔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근심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관원장의 근심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불안감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잘 될까? 어떻게 될까? 미래가 불안해. 여러분 미래 불안하십니까?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직장을 바라보면서, 뭐 경제를 바라보면서, 건강을 바라보면서 불안하십니까? 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은 재판받고 들은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잡혀 들어왔는데요. 미결소의 상황인데 이상한 꿈을 꿨으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꿈은 의미가 있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많이 일하셨어요. 신약에서는 꿈을 잘 안 꾸시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오셨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죠. 꿈을 통해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자꾸 꿈을 해몽하려고 하지 마세요. 꿈은 그냥 다 잊어버리면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성경만 읽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꿈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잖아. 그거 다 귀신 신화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꿈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고대 사회는 달랐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 그들은 꿈을 통해서 신이 계시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꿈 안에 현실이 될 메시지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이나 애굽에서는요, 꿈 해몽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넷 가면 해몽 다 해놓은 거 많거든요. 괜히 알려줬나, 이것도. 다 찾아보실래요? 꿈 해몽수도 있지만 꿈 해몽가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술객, 박수 이런 사람이 다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 고위 관료니까 밖에 있으면 꿈꾸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얘기해줘요. 그 무슨 꿈이라고. 지금 감옥 들어왔으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 줄 수가 없잖아. 책도 없지요.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보이냐면 근심의 빛이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근심의 빛이 보였다. 요셉은요,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얼굴의 근심빛은 아무에게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뭐 보입니까? 여러분, 얼굴의 근심빛은요, 아무나 못 봅니다. 보는 사람 있어요. 누가 보죠? 관심 있는 사람 보입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걱정 있어? 딱 말해요. 관심 없는 사람 절대로 못 봅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얼굴에 근심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자들은 목장 식구들의 얼굴에 있는 그 표정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장 생활을 하든 뭐 학교에서 교수를 하든 뭐 학생으로 있든 자영업을 하든 이렇게 요셉처럼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근심의 빛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친구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지, 목장 식구가 가는데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회거든요. 목회라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거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럼 예수님이 섬기러 왔으면 우리는 예수님 흉내라 좀 내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요셉 흉내를 내야죠.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섬기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거기에서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물어요. 관원장한테.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설 기회를 얻었어요. 섬김이 길을 여는 거예요. 이 질문 안 했으면 꿈 얘기 안 했겠죠. 꿈 얘기를 안 했으면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 꿈 해석 못하는데 어떻게 요셉을 기억하겠어요? 꿈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 길을 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군가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면 저 사람이 걱정인다 보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되십시오. 높은 사람은 원래 입을 잘 안 열잖아요. 높은 사람은 말 안 하거든요. 아래 것들이 말하지 위에 것들은 말을 잘 안 해요. 위에 것들은 듣기만 해요. 근데 섬기는 목회를 하려고 하면 말을 걸어야 돼요. 교회는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관심을 두고 물어주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제가 이번 특강 시간에 교회 얘기를 다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거 좀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글씨, 자, 읽어봅니다. 시작.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에 인사할 때, 주일 날 예배 인사할 때. 좀 아는 척하고 가면 안 돼요? 굳이 그렇게 외면하고 가시나? 요래 인사하면 되는데 이러고 가시잖아, 자꾸. 예.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왜 근심에 삐졌습니까? 물었더니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꿈을 꿨는데 뭐가 없다?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밖에 가면 해몽책도 있고 술객도 있는데 여기서는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보세요. 8절. 이게 되게 굉장히 기억이 나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저는 이 대답이 참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아니, 자기가 무슨 뭐 꿈 해몽 책도 한 권 안 읽었던 사람인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한테 말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객기 부리는 겁니까? 그 꿈 해몽이 맞았잖아요. 저는 이게 세 번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지금 내게 말하십시오. 이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지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이 친구는 바로보다 더 웃깁니다. 꿈을 꾸는 자기가 꿈을 잊어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술객을 다 불러갖고 내가 꾼 꿈하고 해석까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기가 차서 그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바벨론 땅에 모든 술객을 잡아다가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그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말하죠. 시간 좀 주시오. 뭘 급하십니까? 왕의 일이. 그럼 시간 좀 더 주어요. 그리고 자기 세 명의 친구 스다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뭘 하냐면 기도 요청을 해요. 기도해라. 기도 좀 해라. 그리고 들어가서 왕이 꾼 꿈도 설명해주고 꾼 꿈도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같이 훌륭한 사람도 뭐 부탁했어요? 기도 부탁했단 말이야. 요셉은 기도 부탁할 사람 없었나? 요셉은 기도 부탁도 안 해요. 바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력을 아무리 따져봐도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생활 10년에 그냥 뭐 감옥에 3년째인데 어떻게 자기가 그것도 뭐 지나가는 뭐 저기 뭐 동네 뭐 깡패 꿈도 아니고 그 높은 지태가 높은 분의 꿈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주면 내가 해석해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관원의 꿈 해몽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길이잖아. 연결고리잖아. 만약에 관원 꿈을 해몽 안 했으면 석방된 다음에 바로 꿈 꿨을 때 요셉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못했으면 밖에 나갈 일도 없고 총리 될 일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했다는 거예요. 그거 꿈을 해몽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깨달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설명은 안 돼요. 근데 했어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꿈의 해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배운 적이 없지만 경험한 적도 없지만 그런 지혜를 드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있게 함께 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지요? 꿈 해몽이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 꿈 해몽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원래부터 그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원래 요셉이 꿈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것 때문에 뭐가 됐죠? 총리가 됐죠.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죠. 그럼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어요. 물 담는 그릇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물이 담겨 있고 대통령이 마신다고 해서 얘가 잘난 척하면 어떻게 되죠? 되게 우습겠죠. 그렇죠? 도구잖아, 도구. 자,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두거나 어떤 영역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어떤 교회가 단시간에 확 부흥해서 몇천 명 모였어요. 회사에서 고속으로 승진을 했어요. 높은 자리를 올라갔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물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 진심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했네. 있다, 이렇게 했잖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성공하거나 아니면 뭐 고속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교회가 몇천 명 모였거나 뭐 그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기까지 나는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상투적으로 겸손한 척 하면서 그 말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우리는 한 게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있어요, 한 게 있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오르기까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럼 총리 자리에 누가 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했죠. 요셉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근데 자기가 잘나서 총리 된 건 아니라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몇 년 사이에 교회가 뭐 한 몇천 명 모였다. 그럼 하나님이 매주마다 그 목사님에게 설교 온 거 갖다 줍니까? 안 그러죠? 사업에 갑자기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 그 사람에게 사업 아이템 갖다 줍니까? 안 하죠. 그 사람이 회사에서 고속 승진했다. 그럼 그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아이디어를 줬습니까?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 했어요.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요.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고요. 요셉처럼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건 맞지만, 성실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 선 거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충성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업을 성공하든 뭐 높은 자리에 가든 돈을 많이 벌든 그거는 진심으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했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다. 누굴로 말해요? 요셉 보세요. 총리 대신에 오른 결정적인 요인은 뭐예요? 꿈의 해석이에요. 요셉이 꿈의 해석할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요셉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총리 대신에 낸 거는 내가 성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했죠. 하나님이 했죠. 오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신 은혜가 참 많고 내가 여기 섰다. 어떻게 여기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했다면 자랑 안 하겠죠. 자기 자랑 안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자랑해. 하나님이 했는데.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자기 자랑하는 거는 이거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이 텀블러가 안에 비싼 물을 담았다고 지가 막 잘났다고 떠드는 거 똑같아. 집에 던지면 끝이야 이거는. 그죠? 우리가 뭐냐? 그냥 도구란 말이에요. 이걸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도구란 말이에요. 큰일 났네. 이거 끝나야 되는데. 자, 5분만 더 끝낼게요. 이거는 연결된 거에서 그냥 끝내기는 좀 이상해서 5분만 더 진짜 끝냅니다. 원래 2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한 게 있다고 했죠? 그죠? 우리 한 거 있죠? 근데 결정기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다 이게 세웠단 말이에요. 세웠는데 그 세워가신 흔적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바닥에 있던 나를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요셉을 보면 흔적이 쫙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여기로 데리고 가신 흔적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뭐냐? 첫 번째, 만남이에요. 만남.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만나게 하셨던 사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만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근데 그 만남이라니 꼭 좋은 만남은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 아내 같은 만남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만남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던 나를 여기까지 올라가셨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데 첫 번째 흔적이 뭐냐? 만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 생각해 봤어요. 내가 누굴 만났나? 만남이 있어요. 만남이 있어요. 결정적인 만남이 있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 딱 생각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게 한 사람, 여러분을 절망의 자리에 빠뜨린 사람, 그 일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면 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흔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흔적이 뭐냐면요, 내게 없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게 없는 지혜. 참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꿈의 몽도 안 배웠지만 나라 경영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운 사람보다 더 잘하잖아. 바로 왕의 꿈은요, 애굽의 최고 꿈 해석가들도 다 못 풀었습니다. 해본 거 듣고도 못했어요. 그럼 요셉은 하잖아. 경영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돌아보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배운 적이 없는데 참 잘하는 사람, 배운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게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세 번째 흔적이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 힘든 상황을 견디고 억울한 것도 감당하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 이게 흔적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이런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남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집 팔리지요. 감옥에 가서 관원 만나지요. 관원 꿈 해몽하지요. 왕의 꿈을 해몽하지요. 이게 다 뭡니까? 그 만남이라는 게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흔적이잖아요. 요셉만 그랬나요? 다윗도 똑같죠? 아버지 시므론 갔다가 누구 만납니까? 골리앗 만나지요. 그 다음에 사울 만나게 되지요. 도망자가 되지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지요. 그리고 전쟁 나가기만 하면 이기죠. 다윗도요, 목동 출신이 군 출신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군사보다 전쟁을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흔적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흔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시간이 나면, 오늘은 안 되겠지만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만남의 흔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분은 진짜 공부한 적도 없고 전혀 문외한인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감당하며 갈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겸손한 척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한 겁니다.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과정을, 흔적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여러분이 시험 드실 것 같아요. 예.
중간에 끊긴 했지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2, 3분 정도 오늘 말씀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마지막 말씀을 좀 기억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흔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짜 말하려고 하면 우리 흔적을 돌아봐야 돼요. 잠깐만 기도할까요? 자, 화장실 가시면 조금만 더 참으세요. 5분 안에 끝낼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흔적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시고, 저는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날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